고대인들은 꿈을 매우 중시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꿈은 신의 계시나 소리와 같았으며 그들은 꿈을 신의 뜻이 전달되는 통로로 여기고 그래서 숭상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든지 꿈을 풀이하는 해몽가들이 있었고 이들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꿈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인류 역사가 끝나도록 다 밝혀지지 않을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꿈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성경에 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야곱과 요셉의 유명한 꿈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나 그리고 오늘 여기 나타날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왕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과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의 꿈 해석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함부로 여긴다든지 그러지는 또 못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꿈은 때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거나 미래를 예시하고 혹은 성도를 격려하거나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경고하는 역할을 꿈이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꾸었던 꿈은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꿈의 내용과 해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약간 딱딱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잘 들어두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장래 일을 보고 전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근위 대장 왕의 비서실장 같은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으로 가서 유다 자손 중에서 왕의 꿈을 해석할 한 사람을 찾았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 꿈을 가지고 그 나라 안에 모든 지혜자, 똑똑한 사람들, 술객들, 박수와 이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자기 꿈을 알려주면서 이 꿈을 해명해달라 말하지 않고 자 너희들 우리나라 안에 똑똑한 사람들 다 모였으니 자 내가 꾼 꿈이 뭔지 알아라.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말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황당한 부탁을 하는 거죠. 아니 자기 꿈을 얘기를 해주면서 이걸 좀 해몽해달라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자기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도 맞추고 그 꿈의 내용까지도 맞춰봐라. 이렇게 말하니까 황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맞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신들이나 그렇게 할 수가 있지 누가 하겠습니까? 했더니 이것들이 다 필요 없는 존재들이네. 의미가 없네. 야 쟤들 다 목 차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사용시키라고 한 그 지혜자 똑똑한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까지 포함된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애매하게 같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다니엘이 그 근위대장 앞에 가서 내가 왕을 만나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앞에 가서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그걸 두 가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라고 시간을 벌고 집으로 돌아와서 세 친구들에게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거 해결할 수가 없다 라고 하고 기도를 같이 부탁을 하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은 거죠. 그 응답 받은 것을 가지고 오늘 근위대장을 찾아가서 왕 앞에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제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서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 앞에 가게 됐는데 다니엘은 전체 이 바벨론 제국 내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 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나라에는 소위 지혜자로 불리던 사람들, 즉 탁월한 지혜로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여겨지던 그런 사람들, 점을 치던 사람들, 점성술사들, 박사들, 또 스승들 이런 사람들 그 나라에서 공부 많이 하고 뛰어났다는 사람들 다 거기 모여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지 못하고 해석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무능력과 무지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왕이 이런 것을 해봐라라고 말한 내용도 황당하긴 하지만 똑똑하다고 한 사람들 다 모였으면 사실 몇 명 정도라도 할 수 있었어야 될 텐데 그것을 하지를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나라에서 스승 행세를 하고 있었고 지혜자라고 대접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백성들 위해 군림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다니엘이 있었던 2600년 전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최고의 학문을 하고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해외 유학파, 그래서 박사학위 받아온 사람들도 많고 고위 관료들, 장차관들 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들이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겠다 내놓는 그런 정책들, 법안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방송과 신문에 나와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자신의 주장을 글로 써내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신문에 내는 그런 글들이라든지 뭐 정책 발표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입안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전면에 나서서 주식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하기도 하고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견해를 밝히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같으면 또 유튜브 하면서 그거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로봇과 자율주행 차량이 개발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점치는 사람들, 점수를 하는 사람들, 무당의 세력 여전히 우리나라 곳곳에서 아주 활개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조화될 수가 있는가 싶은 그런 일들이 21세기에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금융시장은 거의 공황 상태라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자신 있게 제시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정답을 내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전쟁의 끝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라고 제시해 주는 사람, 명확한 답을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혼란과 무분별 그리고 영적인 혼탁함 속에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경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북한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세계 속에서의 우리 한국의 모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헤매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취업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이거 고민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될 일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그러한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것을 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는 잘 안 보입니다.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제시는 하지만 그것은 큰 틀에서는 그 길이 반드시 옳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들은 1차적으로는 훗날 될 일을 기록한 계시의 책인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이 땅의 목사들입니다. 목회자들입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세계가 망한다, 그것은 환상이 없는 성직자들 때문에 그렇다. 환상이 없는 목사들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환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성경을 바르게 보고 해석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깨어있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속에서 모든 주식시장, 경기, 전쟁 여기에 대한 답을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큰 틀에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또 이렇게 앞으로 될 일을 알고 전해야 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회심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성도들 역시도 성경을 통해서 훗날에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흘러갈지 그것을 바로 보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바르게 해석해서 전해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장차 될 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해줘야 될 역할과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장차 일어난 일이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상황이라든지 전쟁의 승패라든지 우리나라 국가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알려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보고 전해야 될 장래 일은 세상과 교회 그리고 개인의 장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모두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종말 시대에 일어날 이 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이상 기후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안 좋은 바이러스와 전염병, 감염병이 돌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성경에 마태복음이나 데살로니가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예언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 성경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의인과 악인의 전혀 다른 운명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이 있으며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사는 날 동안만 알라고 하고 알 필요가 있다고 말하죠. 죽음은 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닌 걸 알잖아요. 성경을 통하여 죽음 이후 시대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성경이 알려주는 만큼 우리는 아는 그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으며 복된 생애를 살 수 있는지, 그것도 우리 성경 속에 있으니까 들으니까 읽으니까 알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십계명 말씀을 같이 낭독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성도가 사람이 살아야 될 마땅한 길과 방향성이 이것입니다라고 제시해주는 가장 작은 10가지의 기준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대로만 살면 바르게 잘 살고 복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한 큰 신상이 무엇인가, 이 한 큰 신상의 본질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1절부터 35절은 다니엘이 마침내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알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한 기이하고도 거대한 신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우선 이 신상은 크고 광채가 찬란했으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이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지금 저 보이는 것처럼 순금으로 머리가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으며 배와 넓적 다리는 노수로, 그 종아리는 쇠로, 그리고 그 발은 새와 진흙이 섞인 형태의 이 신상을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돌이 날아와서 신상에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부서뜨림으로 신상이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신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라고 이렇게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앞에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 저 인터넷에서 제가 얻은 그림인데 맨 위에는 바빌론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고 바빌론은 지금의 이라크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근데 저기가 온 중동 근동 지방을 다 제패했던 제국이었던 것이죠. 바벨론 제국, 그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그리스 제국이 이제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로마 제국, 그다음에 나머지는 열방. 저 나머지 이제 철과 흙이 섞여 있는 저것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로마 시대 이후에 명멸할 모든 세상 나라, 지금까지 러시아, 중국, 미국 뭐 이런 패권주의 국가들 다 포함한 그 열방을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저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그 해석에 따르면 큰 신상은 다시 그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고, 큰 신상은 이 세상을 상징하며 그 신상의 각 부분은 이 세상에 나타날 대제국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은 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이라고 3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가슴, 배와 넓적 다리, 종아리, 발이 각각 상징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위가 상징하는 나라에 대하여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과 그 이후에 나타날 모든 열국들, 열방들,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해석의 바탕 위에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각 신상의 각 부분이 보십시오. 각기 성질이 다른 재료로 되어 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재료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재료의 가치가 점점 안 좋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금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흙으로 내려가니까 재료의 가치가, 값어치가 떨어지는 재료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변질되고 질이 더 안 좋아진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나라들도 마찬가지여서 한 제국이 세워지는가 하면 어느새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세상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질적으로 더 안 좋은 낮은 모습으로 변화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못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세상의 문명과 문화가 갈수록 발달하고 좋아지고 새로운 발전과 진보를 향해 나아가는데 무슨 얘기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옛날에 무슨 휴대폰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과거로 갈수록 미개 사회로, 그리고 미래로 갈수록 문명 사회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과거 사회에 비해서 기계 문명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나아지고 발전했을지 모르지만은 도덕적 가치의 측면, 이런 질적인 측면에서는 과거보다 지금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또 문학과 음악, 예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발전되고 있지만은 더 나은 그러한 문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나와도 중세 시대 때 나왔던 그런 것이나 이런 것을 따라가거나 옛날 고전 문학 작품이나 이런 거를 능가하거나 넘어서거나 이러기는 어렵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의 문학, 음악, 미술과 같은 이러한 예술 작품 중에서 시대를 초월하여 높이 평가되는 결과물들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가지고 클래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클래식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날 지금 나오고 있는, 현대에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보다 나은 점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의 정신적인 또 영적인 상태와 내면적 가치는 점점 질이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신상이 보여주는 것은 이 신상의 불안정성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신상을 구성하는 재료들이 어떻습니까? 위쪽은 무겁고 아래쪽이 가볍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화학표에서 봐야 됩니까? 거기 보면 비중표가 있습니다. 금속의 비중표에 따르면 금이 제일 무겁습니다. 그 다음이 은이고, 그 다음이 구리고 철이고 흙입니다. 무거운 것이 아래로 가고 가벼운 것이 위로 가야 안정적이 되죠. 그런데 그 반대입니다. 위가 무겁고 아래가 지금 가볍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불안한 상태의 신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보면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금같이 찬란했던 이 바벨론도, 또 은과 같았던 이 페르시아 나라도, 또 놋과 같이 눈부셨던 헬라, 그리스 제국도 마찬가지고 강철같이 강했던 로마 제국도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 100년, 200년, 300년 이 정도밖에 오래 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 나라만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도 결국은 그들 나라처럼 될 것입니다. 옛날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라고 했죠. 그것도 이제 해체돼서 지금 다 이제 떨어져 나가고 지금은 러시아하고 러시아만 남아 있는 모양이 된 거죠. 다 이렇게 이제 변해가더라, 무너지더라 하는 것이죠. 34절에서 근데 보십시오. 한 돌이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또 왕이 보신즉 한 돌이 난데없이 날아와서 진흙으로 된 신상에 발을 치자 와르르 하고 그 전체가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이 세상이 결코 인간들의 소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을 개혁하고 변혁을 시키면 신세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지는 것으로 생각하죠. 화성에 가서 살 꿈을 꾸면서 지금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달나라도 정복할 계획을 세우고 미국 나사에서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플로리다에 거기 허리케인이 와서 우주선을 쏘지 못했는데 여기 우주선에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태워가지고
달나라의 위인 우주선을 다시 쏴서 보내서 거기 갈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좀 미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와 같은 이러한 비슷한 땅을 찾아서 위기를 겪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더 나은 별을 찾고자 인류는 계속해서 탐구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거죠. 이래서 더 나은 세상으로, 또 인공지능이 나오고 뭐 바이오 산업이 더 발전하고 하면 사람들이 더 살기 좋아질 것이다, 이 땅에 유토피아가 건설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변하는 것은 진정한 소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수록 저급하게 변모되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니, 세상의 질이 점점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면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이 사람들의 노력으로 더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망상도 버려야 됩니다. 과학은 발달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정상적으로 예수를 바르게 믿고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중에 하나가 미국 국민들의 53%가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미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안에도 수유리에서 어떤 교회를 팔았는데 그 교회가 팔린 30몇 년 된 교회당이 이제 술집으로 변하고 하는 모습을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점점 세상에 참 이상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고 그렇게 되고 있으며 신자들의 숫자도 적어지고 있고 또 적어지는 신자들 가운데서 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보기 어려운 이러한 시대,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오늘 신상이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 지구의 우리 인류의 앞날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잘 된다, 이 땅에서 잘 살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자, 이러한 기대나 소망을 갖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의 대상은 변하는 세상에 둘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두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할 대상은 갈수록 더 타락해 가는, 타락을 향해 내달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며 한결같은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여러분과 저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고 추구하고 만질 수 있는 것, 그것을 추구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보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보입니까?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사이의 유대관계,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가치입니까? 그것처럼 우리 주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믿음과 소망의 끈을 더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에 타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4절과 35절을 보면 여기 손대지 아니한 돌하고 나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쪼아낸 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을 맞아서 깨어낸 돌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원래 원석에서 떨어져 나온 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돌이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돌이 갑자기 나타난 돌이에요. 어딘가에서 떨어져 나온 돌. 그래서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돌을 뭐라고 해석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원석에서 떨어져 나온 돌, 삼위일체의 제2위가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오셔서 그 돌이 이 땅에 와서 이 신상을 치는 돌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상징하는 이 돌이 특이한 것은 신상의 머리나 복부, 배를 치지 아니하고 어디를 쳤습니까? 아래쪽 발을 친 것입니다. 이 돌은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으로써 신상 전체를 파괴하여 나중에는 전체를 다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가루들은 바람에 흩날려 이리저리 흩어지고 말았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이처럼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을 쳐서 부서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상 곧 세상을 심판하여 멸하실 분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은, 그 꿈의 핵심은 훗날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세우실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원주로 알고 있지만 주님은 구원자 맞습니다. 구원주 맞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어떤 주가 되십니까? 심판주가 되시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 오신 왕이십니다. 공의와 사랑을 함께 가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이제 초림하셨던 예수님은 사랑의 주로 오셨죠. 주고 주기 위하여. 그러나 재림하실 주님, 재림지로 오실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은 살리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죽이시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는 재림의 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긍정적인 면에서 반석으로 비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나타내고자 할 때 하나님을 반석이신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반석의 비유가 되죠. 이때도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기도 하고 심판자가 되시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8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한 돌, 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가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심판날 구원을 얻게 된다, 심판날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이 뜻이 바로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 뜻이 됩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배로우신 산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돌이면서 살리는 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는 돌이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신 산돌이 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돌을 믿는 거예요. 이 돌이 한 신상에 발을 쳐서 온 세상을 부서뜨리더라 하는 것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21장 44절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놀랍고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 듣고 벌벌 떨었죠. 주님을 영접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살리는 돌, 구원의 돌이 되시지만 주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거치는 돌이 되시고 그들을 깨부수는 바위가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일하심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날 당신을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당신을 믿지 않는 자들을 영원한 심판에 던지심으로써 실로 두렵고도 떨리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지체하지 말고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반석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반석을, 우리의 기초를 예수님으로 삼고 예수님 위에 뭔가를 쌓아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이력서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쌓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경력도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쌓는 것입니다. 내 집안의 기초도 예수님 위에 쌓는 것입니다. 내 결혼 생활도 예수님 위에 기초를 두고 쌓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 공부하는 것도 주님을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서 쌓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 청년들의 생애와 삶을 무엇 위에 기초할 것인가? 돈 위에 세울 것인가? 내 경험 위에 세울 것인가? 스펙 위에 세울 것인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주님 위에, 예수님 위에 스펙을,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35절에서는 신상과 손대지 아니한 돌에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에 의하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그 발에 부딪힌 신상은 먼저 발이 부서집니다. 발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신상의 발이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질적이잖아요. 하나만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진흙하고 쇠하고 이게 잘 섞입니까? 여기를 치니까 제일 약한 거죠. 이렇게 진흙과 쇠로 된 발이 부서지게 되면 신상 전체는 연이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상이 붕괴되고 그 신상을 이루는 재료들이 다 부서져서 깨져서 날아간 것과 달리 신상의 다리를 친 손대지 아니한 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5절에 그 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초가 부실한 세상,
사람이 주인인 세상 나라들은 언젠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 소련이 해체가 됐습니다. 중국도 자본주의를 마침내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사상이나 이념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국가들의 장래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언제나 견고하다 하는 것을 이 35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에서 시작된 교회가 마침내 태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돌의 크기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돌 하나가 쳐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고 난 다음에 그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영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인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거룩한 공교회, 보이지 않는 주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2600년 전에 다니엘이 자기가 꾼 꿈도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벌써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고 다니엘의 해석을 통하여 오늘날 세상이 흘러갈 방향까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경기 상황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기 어려워요. 그것을 맞추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집값이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적으로 온 세상과 우주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서 알아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살기는 좋아집니다. 자율주행차도 나올 것이고, 어제도 식당 갔더니 로봇이 나르고 있습니다. 점점 좋아집니다. 이제 운전 못하셔도 면허증 없어서 차 운전할 날이 한 25년 정도만 되면 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살기 좋아질 것인가? 아닙니다. 기상이변과 재해는 더 많아질 것이고, 전염병과 감염병은 또 돌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다시 이 마스크 벗는 순간이 더 연장된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은 뭘 봐야 됩니까? 뜨인 돌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뜨인 돌에 있구나. 뜨인 돌이 이룰 태산 같은 교회, 그 태산 같은 교회 속에 내가 속해 있다면 얼마나 안정합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교회 속에 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황하고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이 교회 속에서, 안정된 교회 속에서, 참되고 바른 교회 속에서, 바르게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 속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우리가 손을 잡고 그 교회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를 주님께서 붙드실 것입니다. 교회가 영원히 견고히 서게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와 성령으로 인치신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일 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사람의 교회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주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 주님이 그 교회를 책임져 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 소리가 많이 나고, 사람 냄새 많이 나고, 싸움박질하고 이러는 교회를 주님이 왜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37절과 4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 나라가 다 멸망하고 흥망성쇠를 거듭해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며 형통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봅니다. 당시 세상을 대표하는 제국들, 천하를 호령하던 제왕들이 다 사라져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제자리를 지켰고 형통했고 당당했습니다. 왕들 중에 누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분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군주가 풀무불과 사자굴 속에서도 목숨을 지킬 수 있었으며 제국이 격변하는 중에도 형통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러한 경험을 했으며 그 기록이 성경 속에 담겨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 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는 부침을 거듭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성도들이 지체가 된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 무궁하다 하는 것을 예표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성경을 통하여 장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만 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보고 다니엘서를 읽으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우리는 앞날을 내다보는 거죠.
앞날이 형통하고 앞으로 금과 같은 세상, 은과 같은 세상이 올 것이다. 아니죠. 이제는 흙과 철이 섞여 있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지혜를 얻어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세상과 교회 장래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본질을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그러므로 부러워하거나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금이나 은처럼 이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노처럼 빛나고 쇠처럼 강해 보여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돌의 타격을 받아 무너지고 심판받을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 위에 터를 세우고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